시작부터 많은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제가 초중고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으로도 꽤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뭐 성적이 떨어지면 맞고, 그다음에 뭐 페우지를 안 가져가면 맞고, 그다음에 이유를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맞았습니다. 그때 맞으면서 깨달았던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뭐 나나게 놀아가지고 맞은 건 아니고요. 단체로도 막 그렇게 맞고 그랬습니다. 깨달았던 진리가 뭐냐면은 맞았던 데 맞으면 또 아프다, 더 아프다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처음에는 이 기근을 견딜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전에 저는 뭐 경험하지 못했지만 본사님 경험하셨겠죠. 뭐 보릿고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은 다른 대체해가지고 먹을 것을 막 찾아가지고 사람들은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먹다가 기근이 더 지속이 되니까 더 이상 그것까지도 대체해서 먹을 것조차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은, 계속되는 기근은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살기가 매우 힘들어졌던 사람들은 이 돈을 주고서 이 애굽에 있었던 곡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다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애굽과 그 근방에 있는 이 돈들이 다 이 바로 궁정으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돈이 뚝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가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을 몰고 가가지고 이 요셉에게 가축을 주고 가축으로 이제 곡식을 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곡식이 떨어집니다. 1년이 지나서 또 곡식이 떨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도 없고 가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은 자신들에게 남은 것은 땅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을 팔겠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받고 곡식을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의 모든 땅을 사들여 가지고 그 모든 땅이 원래 그 사유 재산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로의 땅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전에 풍년일 때에 곡식을 저장했는데 가운데로 집중해서 저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각 성문마다 이 장소를 정해가지고 곡식을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그 명령을 내렸었고 지금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몰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곳곳 전국에 흩어져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을 갖다가 이 중앙으로 다 사들였죠. 그러니까 그들의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배분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파종할 씨앗을 주면서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바로의 왕권은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자, 요셉의 이러한 정치를 비판하는 시각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을 강력하게 만들고 백성을 힘들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비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셉은 서로 간에 잘 되게 하고 함께 잘 사는 이것을 상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상생을 목표로 정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정치의 목표가 상생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돈이 떨어진 백성들의 가축을 받고 이제 곡식을 나눠줬죠. 자, 만약 그들이 가축을 이렇게 가축으로 곡식을 사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가축을 데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축이 먼저 죽었겠죠.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가축을 팔아버림으로써 이 가축이 바로의 것이 됩니다. 근데 바로의 궁정에는 곡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축을 먹일 곡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축도 살게 되고 또 가축을 판 사람들도 살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없으면 네가 시리다라는 말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다라는 것을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 가축과 인간이 바로 순망치한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느냐? 가축의 생명도 살리고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그런 상생의 그런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또 24절을 보시면 요셉이 요구했던 세금이 있습니다. 소출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20%인 것이죠. 20%를 바치라는 것은 언뜻 보면 과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백성들은 당시 전부 다 소장농의 신세였습니다. 기원전 18세기, 이때와 좀 비슷한 그런 시기를 살펴보면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은 어떤 이 기록이 있냐면은 정부가 소출의 절반 정도, 절반 50%를 요구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비교해 보면은 요셉이 요구했던 것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비율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정치가 상생을 목표로 했던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그러니까 소출의 5분의 1을 바치도록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요셉을 이 욕심쟁이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근의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지혜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도 살리고 또 나라도 강하게 만드는 이런 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은 요셉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뭐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크게 보셨듯이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 그것을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상생의 길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있죠. 다음 세대들이 저는 요셉과 같이 모두가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런 정치가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7절에서 31절 말씀. 이 말씀은 야곱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7절을 보시면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다 검색을 해서 봤는데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이 이 27절, 47장 27절에 처음 나옵니다. 자, 27절을 보시면은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당에서 재산을 얻고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자손들, 지금은 뭐 족속이라는 말 쓰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적은 수를 하나님께서 크게 키우실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바로 27절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약 430년 뒤에는 한 7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70명 정도는 족속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만 200만 명은 충분히 족속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신 것입니다. 또 28절에서 31절 말씀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없어져가지고 내가 곧 주님 곁으로 가게 될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르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게 되면은 애굽에서 옮겨서 애굽에 묻지 말고 애굽에서 옮겨가지고 자신의 조상들이 묻힌 곳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운데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땅이 자신의 본향이었기 때문에 사랑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 역시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것, 이 가나안이 무슨 땅이라고 했습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 43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향이 가나안 땅인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본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항상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 하더라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해외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더 많은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우리의 숨이 떠나가게 되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바로 무슨 기간이냐? 천국을 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31절 말씀에 이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유언을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대답을 했죠. 그 이후에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침대 밑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행동,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준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가장 많이 하겠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감격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은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어떠한 예배의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예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깔려 있냐면은 감사드리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굴곡을 경험하면서 깊은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 성숙했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엎드려가지고 경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행동, 이것이 정말 반사적인 게 무엇이냐면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이 나오는 것이 반사적인 행동이거든요. 반사적으로 야곱은 이 감사의 예배,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챙겨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드리는 삶을 통해서 천국에 가시는 이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